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저희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있는 가정들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찬송 435장입니다. 뒤에 불을 좀 다 켜주시고 강렬상 좀 켜주시면 자,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1월 13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함께 나서서 찬송가 276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76장입니다. 교동문입니다. 34번 교동문 34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부르짖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질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온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이름을 크게 부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구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되돌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과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저희가 순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제적으로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하여 귀한 생명들이 생명을 마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과 전염병이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밝고 좋은 소식만 전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넘어지고 깨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울여 주셔서 물질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들의 앞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섬기는 재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은혜로 남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더욱더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며 긍휼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과 예배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모든 청회를 마치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기연도가 11월까지입니다. 2022년 회기연도가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지키고 12월 달부터는 내년도 회기연도로 바뀝니다. 재정 문제든지 인사 문제든지 그래서 잘 마감을 해야 12월 둘째 주에 저희들이 강연을 하고 구역회를 또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층 난간이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실제로 그 리프트가 들어와서 실제 아마 한 일주일 동안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있고요. 다음 주에는 관리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계획, 교회 김장,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지난 주간에 입원을 하게 됐고 치료를 잘 받아서 금요일날 그 사이 잘 퇴원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주일 예물 박규석 권사, 이영미 집사, 정은경 집사, 김영애 권사, 민춘구 집사, 호영의 집사, 강병남 권사, 김희선 집사, 최정민 집사, 최도래 권사, 김성환 권사, 김원순 권사, 이정복 권사, 양순순 권사, 서문석 집사. 무명으로 되신 분들이 써주십니다. 일천동지에 박건호, 박시현, 강나원, 이호빈, 신규환, 윤계원, 목적여물 김영애 권사, 김영사, 김광자 권사, 이승엽 이승현, 수수감사분들 임혜린 이영자 권사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경선 터민종 이호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영미 성도 동사입니다.
양이든 양이든 감사를 무명으로 드신 분이 있고요. 김덕환 목사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조영장 목사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이정덕 목사 추수감사, 우근현 집사 감사예물, 서희 예나 예성예설 전수정 예물드렸습니다. 서희 은결 영우 이민아 예물드렸습니다. 최백규 집사 추수감사, 서동석 집사 추수감사, 이화라 원사 송미흥금 드렸습니다. 11조 이인수 집사 이연미 집사, 최근혜 권사, 라기모 권사, 유효수 권사, 윤자순 권사, 김동인 권사, 박영남 권사, 이병환 권사, 이계종 집사, 서동석 집사, 최옥순 권사, 이체하신 분들 구영봉 목사, 안희영 사모, 하늘 주영군, 추수감사 김진우 집사, 생일감사원금 개선주 집사, 김세연, 김채영 이렇게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셔서 끊이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질 각 예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11조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태어 주셔서 확신 있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더욱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있으나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는 약 254쪽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고웅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남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는데 우리 교육부 학생들은 이제 내려가셔도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주실 텐데 이렇게 세 번씩 시간을 들여서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하니까. 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세 번을 읽는 겁니다.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는 눈으로 읽으시면서 어디에 악센트가 있는지, 어디에 강조를 두는지,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또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이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오.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뒷산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대방에게 살맛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죽는 게 나아.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톰 행크스가 라는 사람이 유명한 미국 배우죠. 주인공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그 사람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 주인공은 지체 장애자, 약간 장애자예요. 그래서 이 지능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다 자랐는데 이 사람은 뭐든지 좀 지능은 좀 어리숙해도 진심이 없고 전심으로 사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해라 하면은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커가지고는 군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파병을 갔어요. 근데 한참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투가 벌어지는 것에서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자기의 상사가 두 다리를 잃고 부상을 당합니다. 거기 내버려 두면 뭐 포탄도 떨어지게 되고 뭐 적군에게 발각되면 바로 죽으니까 이 포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이 막 달려가서 그 다리를 잃은 그 상관을 업고 막 포탄을 속에서 막 뛰쳐나오는 그런 장면.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월남전이 끝나고 본국 미국에서 이 두 사람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영웅이 돼서 신문에도 나오고 대통령도 만나고 영화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다리를 잃은 그 상관은 결혼도 못하죠. 술과 그리고 너무 정신적인 이 충격에서 해나지 못해서 마약까지 손을 내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만났을 때에 그 상관이 자기를 구해준 그 포레스트 검프 주인공에게 이렇게 대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망쳤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네가 나를 거기서 살려내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술에 마약에 사회 어디를 가도 대접받지 못하고 창피하고 난 살 수가 없어. 차라리 그때 거기 내버려 뒀으면 내가 죽었으면 명예롭게 전사자의 명단에 올라가고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떳떳하게 되고 또 연금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진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게 나아 라고 할 때 이때가 우리 인생의 위기이기도 하고
끝없는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질문을 듭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이방인들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정작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한쪽 입장에 본다면 참 좋지만 그 다른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화가 나고 분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이긴 사람은 좋아요. 근데 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거기다가 한참 이기고 있는데 역전을 당해서 졌다라고 한다면 이긴 사람은 극도로 기쁘고요. 진 사람은 미쳐 죽을 뻔합니다.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유대인들은 버림받처럼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의 버림받은 것처럼 공정과 공평이 아닌 이제는 내가 약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나는 미약자가 되고 열악한 사람처럼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이 들 때 참 그걸 감당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 무슨 뜻인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상황과 그런 고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과 위엄이 있었던 그분도 버리심을 받은 패배감과 좌절감과 그 상처와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유는 모르고 방법은 모르고 원인은 몰라도 여러분 이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말씀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없느냐? 변개함이 없다. 변개함이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찍어서 따라간다면 그것이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존자 하나님. 근데 무조건 그렇게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특성상 이게 잘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남겨지게 됐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소외를 당하게 됐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의 고난이 나오게 됐는지. 이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때서부터 내려왔던 중요한 크리스찬의 영성, 남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남겨놓으셨느냐?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남겨지게 됐다.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경합을 벌여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마음이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왜 나만 홀로 이렇게 싸워야 돼? 더군다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총동원해서 군대를 이끌어서 전군사가 이 엘리야 한 명 잡겠다라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몰려올 때에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최북단이었던 갈멜산에서 최남단이었던 부엘세바까지 그냥 며칠 만에 큰 휘날게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사발을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가 혼자 호렙산에서 헐벌 떨 때 그 심정.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인용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엘리야에게 대답하셨던 그 대답이지만 사실은 지금 그 로마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 음을 갖고 있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고난의 현장이 지금도 처하고 지금 바둥바둥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2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남았습니까? 왜 나만입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너와 같이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말씀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에 서는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황당무계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의 회의가 느껴지게 되고, 야 그래 이렇게 살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런 극심한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될 때에 느끼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 그 고난이 왜 나만 당하느냐 이거죠. 내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덜하거든요. 우리의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여자분들은 꼭 혼자 무서운 영화 보러 안 가죠. 꼭 남편 데리고 가가지고 있잖아. 왜? 무서우면 붙잡고 말이에요. 어머 무서워서 앵기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혼자 있으면 무서워. 혼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나만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을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 새끼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라고 혼자 그 고독을 씹어야 할 때 우리는 이런 인생에 번아웃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라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만 그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너와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그래서 암 때문에 막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몇 개가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절규하고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다가도 어디에 가면 위로를 받느냐? 나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호스피스 정도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저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아.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온전한 사람이 오는 곳이죠. 온전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슬프고 나약하고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고 싶어서 매달리고 싶어서 좀 의지하고 싶어서 오지 않습니까? 꼭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 계시면 내가 굉장히 이거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섭섭함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 오늘 그런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를 하고 위로를 받고 오늘도 살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 떨궈진 사람, 내팽겨진 것 같은 그 남은 자들이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와 땅과 주권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누구를 돌아오게 하시냐? 그 남은 백성을, 바벨론에서 남아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그에게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옛날 제가 만약에 성경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옛날에 이렇게 냈을 거예요. 어디다가 괄호를 냈느냐? 7에다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7천이냐 8천이냐 만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당신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한 사람 더 왔으니까 7,001명이죠.
7천이냐 8천이냐 한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제가 함께 말씀 나눌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가 후천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이게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석가모니 부처에게 질문한다면 석가모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중에서 주적이 그죠? 절에서는 스님이 뭐라고, 성철 스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 업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그 미래 발에 개미가 빨려들었어. 살생인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전생에 죄를 져서 윤회설이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7천을 남겨뒀는데 누구를 위해서냐?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신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자든, 이게 중요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가 살아서 생명을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여기에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아서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들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색소폰을 잘 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악기 할 줄도 모르고 노래도 못하고. 아니요. 여러분들 자신만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니, 소경된 사람도, 이 거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눈이 멀었다니까. 저희 형님이 요 며칠 동안에 저희 형님이 목회를 좀 잠시 좀 쉬게 됐어요. 눈도 안 좋고 다른 일도 생기고 참 안타깝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일을 처리하면서 지켜보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목회를 딱 여기서 그냥 멈추려고 했어요. 사임하고 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은퇴, 그냥 사임, 은퇴 그냥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형님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형,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 형이 다리 잃고 나서 사고, 다리 한쪽 잃고 나서 또 교통사고로 쓸개 없어지고 장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그게 목사로 목회자로 그냥 보시지 않았냐. 30년 가까이 왔는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럼 내놓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뭔가 나는 내려놓고 싶지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냥 한번 좀 보류해보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께 좀 묻고 따지고 모든 거 다 종가시켜버릴 만큼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거를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때로는 유익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도 유익이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우리는 그 다음 세상 내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거기고요. 여기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최종 목적지고 여기가 진짜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번창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은 결코 여기에서 잘되고 여기서 창성하고 여기서 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와 같은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오지 못한다. 늘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훈련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이 빡세야 돼요? 아니면 널널해야 돼요? 빡세야 되겠죠? 그렇죠? 왜? 훈련소는 훈련하는 곳이야. 여기서 훈련을 빡세게 받지 아니하면 실제 전투에 나가게 되면 다 죽어요.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뛰어? 죽어라 훈련하지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실제 총알이 나타나고 실제 밀려 들어올 때 못 피해. 맞아가면서 머리가 터져가면서 정확하게 막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이 적군이 몰려올 때에 조준사격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쏘서 맞추자면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준사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여기가 빡센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 축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6번. 이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뭐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필수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 끌려가서 거기서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에 따라 인도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하게 되는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과정이 다 그때는 믿을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난을 거치지 아니하는 이런 갈등과 이런 권면을 거치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은혜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내가 잘해서 이런 얻은 거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값없이 받는 선물과 같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함도 없이 그냥 주는 것이고 어떤 대가를 주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설교가 너무 딱딱하니까 간증 하나 하고 재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화요일날 서부터 배가 좀 불쾌했습니다. 수요일날 새벽 한 2시쯤에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 사람은 손을 따자 보이는데 이게 따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는 저 혼자 이제 그래 응급실 가서 링겔 맞고 오면 이게 나아질 거예요. 저번에 몇 번 그랬으니까. 그래서 혼자 이제 응급실을 차 타고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액을 넣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장이 막혔다. 장이 막혔으니까 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심각하게 막혔다. 그러니까 빨리 퇴원하시려면, 빨리 집에 가시려면 이렇게 코에 호수를 꼽아가지고 장이 막힌 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빼내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수요 오전 예배를 그러니까 무작정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코에다 이제 관을 삽입을 하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지옥을 맛봤어. 나는 코에 한 반 넘은 줄 알았어.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원래 이 후두가 목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내시경 할 때도 수면 내시경밖에 못해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하더니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는 고통이 막 찾아오는데 몇 번을 시도하다가 제가 꾹꾹 해가지고 못했어요. 선생님 집에 빨리 가셔야죠. 하겠습니다. 네, 해보죠. 억지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관을 삽입을 해서 어디까지 위를 통해서 저 소장까지 관을 삽입을 한 거예요. 기계에서는 모터가 돌아가면서 삐 하면서 이제 관이 막힌 걸 뽑아내는 거죠. 근데 새벽 이제 4시부터 이제 관을 뽑아내는데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도 안 되고 저렇게 넣어도 안 되고는 한상 깊게 해보니까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목젖이 좀 덜다. 침을 삼킬 때마다 좀 미치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우니까 조금 덜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목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막 여기 막 땀띠 나고. 그래서 한테 외과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입원을 일단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엉격절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실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아니 3시간, 4시간, 6시간, 9시간 지나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초죽음 해놓고 그거 하나 뽑으니까 완전히 제 얼굴에 웃음기 사라지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의사님이 왔길래 선생님 차라리 내가 수술하겠습니다. 이거 빼고 수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됩니까? 내가 수술하겠다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확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나는데 또 그 다음날 때 오셨어요. 오실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눠준 입원 안내서를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환자의 권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환자는 자기 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시면 내가 따지겠다. 아니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내가 수술하겠다는데 왜 못합니까? 라고 따지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그날 일 있다고 회진을 아침에 안 놓고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또 한 6시간 더 죽어서 지내는 거죠. 근데 24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20시간 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결론은 27시간째를 꼽고 조금씩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나에게 왜 이런 권한이 올까? 지금 눈을 볼 때 아무 진전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미운지 제가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런 돌팔이. 내가 김정인 군사님 이해를 한다니까 내가. 이건 분명히 돌팔이야. 이런 의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항상 막 기억을 했어요. 나.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안 배우라고 날개가 꾸지람하면서 억지로라도 빼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더라 한다면 어떻겠어?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용맹하고 대책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환자의 심정은 그랬어요. 그걸 아시니까 그냥 막 나를 찍어 누른 거죠. 찍어 누른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이가 좀 나보다 적었으면 나 혼자 뺐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걸 빼고 죽을 먹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번 주일도 못 지킬 확률이 크고요. 아마 내가 뺐으면 막혔던 거 나오지 않아서 장폐색이 되면 골기 되고 썩게 되면 수술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되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으라고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맡기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에는
내가 불통했던 것, 내가 원치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저희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직감으로 알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강인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은하시면서 우리 옆병들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고백하며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 찬양이 있죠. 486장 1절만 우리 찬송하시고 가사와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더듬어 가면서 찬송하고 제가 촉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86장 1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닥쳐올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